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 찬양을 당분간은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이 야곱 시대나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는 음식을, 유대인들에는 음식을 먹을 때 꼭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술의 개념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를 따서 뭉갭니다. 그 광야 지역이고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포도를 따서 보관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관해도 오래 보관을 못하죠. 그래서 따면 바로 발로 밟아서 그걸 전부 다 뭉갭니다. 그래가지고 그 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통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게 이제 포도주예요.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 근데 이제 오래 숙성되면 뭐 저쪽 유럽 쪽에 가면 미천년 된 포도주도 있고 그래도 한 병에 뭐 미덕짜리 병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근처에도 가서 구경도 못하지만 이 유럽 쪽에는 이 포도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고 또 그들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야곱이 갖다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삭이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를 먹고 기분이 좋아서 그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 하니까 창세기 21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포도주 하면 포도를 뭉개서 즙을 낸 포도주를 말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적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고 흥한 것 같으나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리고 그 피를 씻는 개념, 죄를 씻는 개념이고, 그리고 성스러운 개념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흥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혼인잔치 집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혼인집에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혼례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 포도주가 있으므로 그것이 더 아름답게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만약에 이 혼인 자리에 없다면 신랑 신부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이 혼인잔치, 혼인식이 다 깨어질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운명을 맞이한,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한 이 혼인집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왔던 모든 손님들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정말 내가 이런 포도주 맛을 생전하고도 처음 본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여태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우리를 대접하느냐. 이런 극찬을 받는 그런 혼인잔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인해서 참으로 세상이 험악해졌지요. 너무 험악해졌습니다. 뭐 서로를 얼굴을 맞대질 못해요. 요즘 그런 옛날에 그런 입술을 박치게 해야 서로 뭐 확인도 되고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녀가 만나도 이 마스크 쓰고 입술을 박치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고개 끄덕거리고 어느 놈이야 속으로 그리고 지나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윤재영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코로나에 인해서 많은 핍박과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집단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코로나 사태가 와도 교회는 진짜 견고하고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절이라든지 천주교보다 더 험한 비판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러느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숙제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누구?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위에 당연히 포도주가 없으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인구 밀집 지도나 아무 땅덩이로 봐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이 세상에서 역사상 드문 일이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냐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건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만 나타나는 겁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누가 갔어요? 거의 혼인잔치 자리에 주인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누구? 그 자리에 온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자리가 빛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봐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장식품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흉과 허물과 못된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아유, 너 생각하는 게 곧다위니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해. 내가 나를 판단해도 그래요. 내가 나를 생각해,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진짜 못된 놈이에요. 이게 뭐냐?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옛날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가서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먼저 겸손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먼저 남을 대접하고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 목걸이도 하나 이왕이면 금으로 된 거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손길이 저기 틀리구나. 예수 작은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손길은 뭐 좋은 것이 보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누굴 생각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크게 성전은 열어놓고 성도들은 수십만 명씩 모이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장로들 고개 가득 탁 세워서 뭐 자기가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예수님의 형님이나 된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보면 말만 하면 예수 말만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행동을 못해.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남의 정죄하고 심판하고 뭐 저따위야 뭐 저게 권사야 저게 뭐 집사야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가지고 꾸짖고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욕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싹 버려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야 교회 가서 피해야 된다, 예수님한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혼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혼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혼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 네가 하나님 믿느냐 물어보신다. 다 너 하나님 잘 믿지요? 내가 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믿는 증거를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고 여러분과 한 사람 한 몸이 되고 싶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초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돼서 가면 여러분에게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불러서 갔더니 아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처먹어요.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먹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화나는 혼인잔치에 예수님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가서 뒷짐 짓고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놀라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윤옥희 집사님이 전화해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갔어요.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귀에 쟁쟁이야. 그 장례식장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인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슬픔과 통곡의 자리가 뭐로 변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자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감사도 모르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여러분 잘되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바보짓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미령통이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면 10번 싸워서 10번 집니다. 어느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미련이 세상에 보이스피시한테 당하더니 병신도 저런 병신이 없다고. 아니 그것도 하나 못 알아채고 그걸 당했냐고. 아니 활태에서 어떤 사람 그런데 2천만 원을 당했대. 아니 어떻게 해서 당했더랬대. 아니 아들을 납치했다고 말이야. 전화가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어찌요? 그 당사자는 근데 직접 그 음성을 주는데 아들 목소리가 똑같더라는 거죠. 근데 정신이 하나 없는 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2천만 원을 붙이고 보내고 난 다음에 아차 이거 그러면 경찰서가 오니까 보냈으면 보내고 나서 해 와요. 보내기 전에 와야지 이러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잘났는데 왜 2천만 원 날 주지?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시키지 내가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분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무슨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요? 그냥 성경 한 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이 말씀을 하고 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딴 척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수백 번도 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요. 여리고성이 뭐예요? 여호수아한테 저주받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 차남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리고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예수님이 쓱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주신데도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딴 척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이 어디든 있지, 혼인잔치든 장례식장이든 슬픔이 있는 곳이건 아픈 곳이든 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무역이 끊기고 비행기 하나도 날리지 못하는 사태이든 그 속에 누가?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여러분 감옥댁에 있는 성전에 새벽마다 새벽 4시면 나와서 엎드려서 내 자식 자식들이 밥을 굶고 있어요. 엄마가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내 자식이 밥 굶고 있사오니 밥만 먹여주시오면 내가 누구 잘 믿겠다? 예수 잘 믿겠다. 이럽니다. 아직 이 간신덩어리들이.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냥 밥 먹여주고 직장 잡아주고 회사 세워주고 외국 얼람 보내주고 중동 보내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재산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 건축하고 얼마 있다가 지금 팔아도 25억 원 받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을 져놓고 그때 그런 소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백날 다녀봐도 소용없어요.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교회 못 들어다녀요. 예수 믿는 척하러 다니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척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일본 놈처럼 손뼉 치면서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이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신이야,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 착착착착 합니다. 걔들 절하는 거 보면 기똥차게 잘해. 이렇게 절합니다. 그리고 돈도 지폐로 안 넣습니다. 일본 놈들 아우깍쟁이 같은. 지갑 열어서 돈 우리처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동전 지갑. 여러분 대한민국에 동전 지갑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이게 저나 여러분의 국민성이 이게 잘못됐어요. 일본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동전 지갑 다 있어요. 그 동전 지갑 열어가지고 거기서 탁탁탁 올라서 500원짜리 나면 툭툭 집어넣고 100원짜리 나면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10원짜리나 5원짜리 빼가지고
동그란 게 던지면 동그란 거 떨어져. 그러면 손뼉 딱딱 친다. 뭐 했다고? 돈 넣었다고. 돈 넣었다고. 내가 인사하고 돈 넣었으니까 나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식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 돼? 범사가 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들어야 가서 일할 때마다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겁도 안 나고. 그런데 뭐든지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오늘도 또 시작됐어. 아우 일어나기 싫어. 이래가면서 일하는데 지랄맞게 되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좋게 나가서 기분 좋게 야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요즘은 직장마다 아침 그 일하기 전에 체조들을 하고 막 뭐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뭐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도 또 우리가 뭐냐면 내가 너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요즘 애들 2명이 와서 있는데 낑 하면 나도 모르게 야 애기 안아주지 마. 그거 버릇돼서 못 써. 그냥 그래 놓고 낑 하면 내가 먼저 가서 안아. 그러면서도 내가 그들을 놓고 딱 안고 기도합니다. 내가 얘들한테 물려줄 게 뭐 있습니까? 얘들 20살 되면 내가 90살이랬는데 난 그거 몰라서 누가 알려주더라. 전도사가 알려주던가 뭐 누가 알려. 예병을 놈 인간들 그런 건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 그런 거 꼭 알려줘가지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내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네가 20살이고 난 90살이다 이거라.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그때가 되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을 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내가 화를 막 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그래 화 못 내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옆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막 화를 내.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어봐요. 화를 어디서 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지가 화내다가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우리 고개 숙이더라고. 지 혼자 있을 땐 다 해. 근데 아버님이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아주 예쁜 며느리처럼 흉내내고 있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혈압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화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화나는 것을 하나님이 맡아서 다 화는 뭐예요? 화는 불이에요. 불은 뭐가 필요해? 소방차가 필요해. 그럼 119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그럼 화가 사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어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뭘로 복을 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 내 하나님이 돼 나에게 복을. 아니 세상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 많아요. 그런데 다 소용없어. 누가 소용있어? 내 남편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 헛질이야. 남의 남편 백날 잘하는 거 아이고 그 남편 잘해서 저 옆에 있네 좋겠다. 이거 해봐야 뭔 소용있어. 그렇다고 무슨 인절미가 하나 걸러 들어와. 그렇다고 속반스를 하나 줘.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길거리 다닐 때마다 교회 큰 거 전화했으면 아이고 저 교회는 좋겠다 막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봐야 그 교회에서 나한테 뭐 떡을 하나 줘, 성경책을 하나 줘, 밥이 국수라도 와서 먹고 가라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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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여러분들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 예수 지랄이고 다 전리가 오늘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신랑 신부가 있는 것은 누가 있기에? 예수님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더욱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쑥 빠지면 신랑 신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며칠 전에 이 애기를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쪽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이상한 거야. 참 내가 참 희한하다. 우리 며느리는 제주도 좋다. 그때 우리 며느리가 왜요? 어떻게 한 배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냐? 내가 그래. 아니 한 배에 쌍둥이를 낳아서 어떻게 이렇게 남남처럼 나왔냐? 기똥차다. 내가 그랬어. 그때 우리 며느리 좋다는 거야. 어제 뭐 지금이가 왔는데 잘한 거라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날 보고 능력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뭐 다르게 놨다 그랬더니 또 뭐라는지 누구 닮았어요? 이런. 누구 닮은 거 알아서 뭐해? 야, 너고 저 재진이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면 갖다 버릴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런 거 왜 따지냐? 시시하게. 내 자식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어떤 자식이 들어왔더니 그것도 지금 유전자 검사할까 그러면? 소용없어요. 이제 검사한들. 그래서 남이 자식이라면 어떡한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혹시 할아버지 닮은 데 없을까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뽀송뽀송한 애새끼만 있지 뭔 주름이 하나 있나 나 닮은 데가 어디 있나 아무리 들어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야. 사람 닮아봐야 뭐야 다 죽었는데 하나님 닮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경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왔다는 것에 너무나 큰 행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믿으시면 그런데 나의 하나님에서 내가 조금만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있다 다시 붙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오묘한 거예요. 나무든지 풀이든지 한번 싹둑 잘라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무슨 소리를 써라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이걸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다못해 내가 잘못해서 저주가 나를 지배하면 큰일이. 여러분 저주가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사망의 저주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죽었어도 진짜 행복하게 죽어야 그것이 영생인데 죽었어도 처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수를 써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돼야 모든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막아지고 떠나고 멸망될 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은 잘된 것 같지만 별일 없어요. 돈 수천원 수억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 재산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고 세계에서도 몇 번째 가는 부자인데 호흡 끼고 하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이 행복하고 내가 예수를 알고 있음이 진짜 행복하고 야 진짜 나는 행운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요즘도 가끔 가다가 심통이 나면 예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인생이 내 이놈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넉넉하다 풍성하다 잘된다 형통하다 이걸 내가 못 느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성전 문제가 나한테 막히니까 성질이 나서 막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 혼자 지풀에 하다 지풀에 죽어서 에휴 그래도 이만만 해도 감사하니요. 이만만 해도 감사한 것은 아이 뭐가 어떻게 해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권사 장로가 없어 권사가 없어 전도사가 없어 마이크가 없어 뭐 핸드폰이 없어 피아노가 없어 피아노가 관절염이 걸려서 이 맨날 고장나. 그렇지 이것도 30년인데 그러면 이게 그래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피아노 할 인간이 없어. 주여 피아노 할 인간을 주시옵소서. 어때요? 지금 관절염 걸렸어도 이 피아노가 없는 것보다 100번 낫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만족한 줄 알고 그보다 더 만족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 예수님께 바뀌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저도 요즘 성전 문제 때 저거 뭐 우리 저 전도사님한테 저거 토목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 큰아버지한테 슬쩍 물어봐. 그때 큰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요. 그때 무슨 설계도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데 하나에 15만 원씩인 것이 몇 개, 뭐 수백 개가 들어간단다. 아이고 이게 무슨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 그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성전이고 지랄이고 다 틀렸다. 내 평생에 하나님 성전을 한번 짓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마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가 들어와요?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나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이고 나는 뭐 해야 돼? 죽어버려야 돼.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근데 중요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저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90살 얘기가 나올 때 한쪽으로는 슬프고 한쪽으로는 기뻐. 왜? 9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야 90살까지 요양원에 가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90살 돼가지고 꼴꼬닥 해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슬퍼. 왜 90살만 90살까지 사셨어? 그러잖아요. 아니 윤옥희 집사님 어머님이 97세라니까 그렇게 오래 사셨어? 이런데. 근데 그 나이 그 소리 들을 우리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젊었다고 까불지들 말어. 아까 우리 저 윤재영 원사 그래도 젊은 건 안 줘도 된다 그러더라. 그 젊은 거나 이 오빠나 뭐 있어. 뭐 별반 차이 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22절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로 가야 돼? 가게 가서 사오면 되든지 아니면 포도밭에 갔다 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포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아들이 될 줄 몰라도 이 세상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끼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망해요. 나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이 끼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망해요. 나중에 자식들이 잘못된 건 엄마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 통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들과 자식들,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자식을 만들어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일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엄마와 아들 사이, 그렇지만 그 엄마가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지만 또한 나의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자족, 여러분의 남편도 지금은 술 먹고 여러분은 교회는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남편만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 당신 아들을 보러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여 내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리아가 아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떡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집 포도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렇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 마리아는 그것을 누구하고? 예수님과 접목을 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그냥 뭘 기도할지 모른다고 그냥 뭘 기도할까 애쓰고 뭐해서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나타나는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매치를 시켜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개새끼가 그냥 내가 지나갈 때마다 짖고 난립니다. 아이고 사람은 좋아요 그래 이러면서 가요. 그럼 화가 안 나요.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지나갈 때 제가 자전거 탈 때 그 개가 한마디 꼭 그런 게 있어요. 너 내가 하나님 딜렀어 자식아?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한테 까부는 자 있거든. 그가 조용 어떻게 왼술 갚을까 이게 연병을 놈다 꼬꾸라질 놈 인간 이러지 마시고 하나한테 일르세요. 아멘. 저놈 인간이 나를 괴롭히네.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를에게 화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한테 저런데 혈기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압 올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저자를 벌 주지 마시옵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나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했어? 아이고 어떻게 화 안 내고 왔어? 아이고 쫓겨라 엉덩이 두들겨 주지요. 아멘. 화내 그냥 그때는 죽일려고 되면 왔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불으니까 파도가 막 울렁울렁거려요. 옛날 배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울렁울렁거려.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울렁거려서 배를 덮는 거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소경이었던 사람이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귀머거리하고 안진뱅이하고 문둥병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풍병 들어서 사지를 못 쓰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와 그 소경과 그 지를 예수님한테 매치를 시키니까 아멘. 예수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입술로 한마디 하는,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엄마는 까무러칩니다. 왜? 생전 듣지 못한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까무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는 엄마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까무러치지 마, 미리 예고하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앉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맨날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이것도 안 해준다 저것도 안 해준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원망 불평 그냥 시기가 가득했던 기도가 변화근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변했는데 예수님 까무러치지. 여러분, 예수 그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 제자들이 가는 곳에 풍랑 일어가지고 그냥 제자들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성도다 이 말. 여러분이 풍랑을 잃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먼저 알아요? 예수님이 먼저 알아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하네. 아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아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단 사무실에 갑니다. 오늘은 어디 갑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옵니다. 이거 갔다 오는데 가고 오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뭘 하러 어디에 무엇하러 가든지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매일같이 꼭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야 나의 길이 평탄해지고 나의 길이 평안해지는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화가 나고 혈기가 솟아오르고 주님 내가 자꾸 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끌어안으니까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입이 그냥 그냥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알았어 우리 주님 맡아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오는 것마다 주님께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시니 나를 수고하게 하는 일이 닥치거든 올려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가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아이고 올해도 12월 첫 주까지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 체간 우리 애들이 그 손녀딸들이 양쪽에서 울어요. 내가 체가들이 아니라 깨비 양쪽에서 울고 지랄들해요. 여러분 난 진짜 내가 그래도 인생 70년 살았으면 많이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랬는데 애들이 우는데 진땀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걸 끌어안고 그냥 우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진땀이 부쩍부쩍 나요. 야 지금 어떻게 좀 해봐.
그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 채가들 아이고 누가 채가 아니라 깨배 그냥 아이고 성질들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성전 지어줘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전 짓기가 막연하고 참 멀리 저 멀리라도 보였으면 좋겠어, 그죠? 저 멀리도 안 보이고 막막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신경이 나고 성질. 여러분, 내가 성질내고 내가 혈기에 부리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낸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요? 모든 몸살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느긋이 기다리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사는데 90살까지 살잖아. 뭘 걱정을 해, 그지요? 어? 여러분 아직 급해 죽겠어요, 여러분도? 그 죽을 거 없어. 죽을 일이 생기거든. 살아.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사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사는 게 뭐 어려워요? 아이고 못 살겠어. 왜 못 살아? 아, 숨 쉴 수 있으면 살지. 별 거지 같은 소리도 낚였어, 그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참 대답이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채씨 비슷해. 대답이 아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되는 건데 너무 이상한 거 있어서 그래. 성경이 우리가 예쁘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나 무슨 애가 있다 그래. 우리 체가들이 대답을 그렇게 쌍놈 새끼들이 아주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그랬는데 막막한 거야. 내게로 돌아오는 답변은 어떻게 했든 안 했든 문제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무슨 희망이 보이질 않아. 희망이 안 보여. 어느 여인이 기도합니다. 주야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무 무슨 상관 있어. 근데 이 여인이 진짜 기가 막힌 여인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나는 유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개 같은 인생이지만 유대인에 비하면 뭐예요? 개 같은 인생이지만 나는 우리들 개들이 어디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주인이고 나는 개다 이 말이야. 개다. 여러분 개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이 응답을 받아내는 지혜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존심 세워서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해.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공손하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주실 줄 묻고 기다리는 것이 대답이고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서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기가 막힌 묘수가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옛날 하인은 주인이 죽여도 고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하인들한테 그런 명령을 하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나. 예수님이 일리 가면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이 떨어지나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딱 듣기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왜?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일리 가면 일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사람한테 가서 악수해가지 무슨 말하려고 그러면 가서 그렇게 얼굴 들여다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습니다. 주여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인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한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쫓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누구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래 하면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쫓아다녀요. 때만 되면 쫓아와서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도 광범위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신앙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혼인잔치, 우리나라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부강하고 호화스럽고 전세계 여행 다니며 호화스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나라에 재앙이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교회 성전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